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이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은 석유회사들이 앞다투어 여기저기에서 이 석유 시추권을 사들이고 있는 그 지역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살고 있는 다른 가정들은 이 자기의 집 거기에서 이 석유의 발견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웰 목사님 방문한 그 가정의 땅에는 단 하나의 유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나 봐요. 우리 집 양옆의 땅과 심지어는 우리 집 뒤의 땅에서도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 땅에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가고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수년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땅에서는 석유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참 잘된 일이었어요. 도시로 간 이웃 사람들은 호화주택과 차를 구입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특별한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고 자녀들은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즉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역경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믿음도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데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잘 견딜 텐데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고난이 유익인데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왜 그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부모 그 마음을 자녀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커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는 르호보암 아비야를 이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을 보면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12년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910년경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런데 아사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와는 정반대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가 한 일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아사는 남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태우 자리에서 패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왕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아사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공격해 오죠. 이 구스 사람 세라는 애굽 22왕조의 2대 왕인 오소르콘 1세입니다. 이 사람은 구스, 즉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애굽의 왕조 중에 22조 왕조가 지금의 에디오피아 쪽 출신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구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은 이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10절을 보니 아사도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남쪽인 마세라로 나갑니다. 이 마세라는 르호보암, 유다의 초대 왕이죠. 르호보암이 요새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쳐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막상 나가보니 세라의 군세가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조금 쳐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 해볼 만하는데 군사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죠. 하루하루가 위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도 있지만 또 사실은 내가 감당할 만한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오늘 아사를 통해 그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아사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의 순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오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과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즉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즉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죠. 그리고 힘만 듭니다. 즉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할 말도 없고 지루하고 힘만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고 늘 기도하던 사람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아사는 위기가 닥치니 기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사 왕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 먼저 합니다. 즉 평상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는 기도를 먼저 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왜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즉 주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늘 평상시에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23절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혼자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습관적으로 산에 가셔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은 이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인데 자녀들 다 출타하고 출가하고 이제 사시는데 한 방은 기도방입니다. 이 방에는 탁자와 성경만 있습니다. 즉 그 방에 들어갈 때는 기도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실 분주한 가운데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막 시끄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실에 있더라도 TV가 켜져 있거나 뭐 다른 게 있으면 사실 기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은 기도의 방, 즉 이 방에 들어가서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골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해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 기도의 골방들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차 안이든 뭐 식당이든 뭐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 습관이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빛을 발하게 할 겁니다. 둘째, 위기 순간 아사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마레사로 오자 아사도 마레사로 갑니다. 이 마레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인 해안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넘으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길게 뻗은 세펠라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세펠라 골짜기를 넘어오면 유다 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 골짜기에 성을 쌓아서 방어기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아사왕이 지금 여기로 군사를 동원하여 가는 것이죠. 아사왕은 적군이 오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싸울 준비를 해서 적군이 온다는 곳으로 가서 길목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아사의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즉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즐겨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은 일꾼을 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당신의 사람,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꾼이 우리가 기도하면 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더 크게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일이 성취되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이룬 공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며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자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빠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군사적 요충지인 마레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진을 치면 하나님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진을 치고 적군을 맞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잘 준비했는데 여기서 역사를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했다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게 되죠. 즉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얘가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죠. 구스 사람들이 표에 도망가자 그들을 추격하여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그랄까지 평정을 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 준비와 수송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훌륭해도 먹을 게 없으면 며칠을 견디지 못하죠. 그럼 며칠만 참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물자를 잘 수송하는 것, 이게 잘 돼야 되죠. 100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자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들이 도망감으로 그 모든 전리품이 이스라엘 것이 다 된 것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 100만 명이 며칠일지 모르고 아니 몇 달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먹고 잘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망가기 바쁘니 다 놔두고 갔으니 그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패할 이유가 없죠. 나 혼자 나가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만 아니 200만이 와도 그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사실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군사의 숫자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무조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되죠. 시편 24편 8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것이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보면 이 아사 왕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그가 아사 왕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룻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룻은 나도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도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인데 나오미는 괴로움이란 뜻의 자신을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포기하지 않죠. 믿음의 두 여인은 이삭을 주워 먹으며 가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둘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또 보신 게 열심히 살려는 그들의 수고를 본 겁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될 대로 되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먹을 것도 주고 아마 잘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우리 가문을 우리가 일으켜야겠다.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도 보시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죠. 당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오미와 롯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역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사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죠. 예수 안 믿은 사람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나를 좀 도와달라. 그게 생각하고 나온 말일까요? 아니죠.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습관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 이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먼저 그 자리에 앉아 기도 먼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돼야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